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구약 성경 414쪽입니다. 사무엘상 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닿아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한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한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 함께 나누기 전에 어제 함께 살펴본 4장의 사건들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참패했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블레셋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군사적인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깊이 병들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을 하고 며느리가 아들을 낳으며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절망적인 이름을 짓는 장면은 그 시대 전체를 간통할 수 있는 영적인 황폐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대조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써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반면에 엘리의 며느리는 궤를 빼앗기고 가문이 몰락하는 그 절망적인 비극 속에서 슬픔으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같은 출산이지만
전혀 다른 영적 배경과 믿음의 태도가 그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머물게 되면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마치 전쟁의 한 전리품으로 취급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 다곤의 신전 안에 전시품과 같이 갖다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고 이끌어온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궤를 그분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승리한 하나의 전리품 중 하나로서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스돗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진 채로 땅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둘러서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웠지만 그 이튿날 아침엔 더욱더 참담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곤이 또다시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손목 부분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떨어져 있고 몸통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방의 거짓 신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우상을 세우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선 한없이 무력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결코 이렇게 모욕당한 채로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아스돗 성읍 전체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겼지만 가드에서도 동일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에글론 사람들은 그 전에 있었던 성읍들에 일어났던 일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외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결국 11절에서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단순히 두려워서 궤를 돌려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뼈아프게 깨달았지만 그 능력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었고 블레셋 땅에서도 그 능력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 곧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들의 승리 수단으로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궤를 앞세워서 나가기만 하면 그전처럼 승리가 보장될 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마치 이용하기 편한 도구처럼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처참한 패배와 수치로 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착각은 고통스러운 현실이 되었고 하나님에게는 적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간절히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블레셋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능력은 갖고 싶어 했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능력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과 두려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신앙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없이 기적만 추구하는 것은 마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그냥 그대로 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수치를 감수하면서도 그 백성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담대히 그분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핑계를 대기가 어려울 만큼 성경과 설교, 말씀 묵상 자료가 너무나도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고 비교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룩한 척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할 때도 있고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해서 제외시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꼭 하나님이 계신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와 예배와 찬양과 설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따를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버리는 가운데 영광도 떠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의지와 내 뜻대로만 살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가봇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변화로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열매로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의 말씀처럼 맡은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있는 것조차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머물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로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이용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삶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지와 뜻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때 교만하거나 형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또 6월 3일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군복무적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 섬기는 선생님들 위해 기도하시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오늘까지 서북 시찰에 수련회 참석 중인 담임 목사님과 조명철 장로님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